예배가 없는 신앙은 죽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교회는 사라집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은 죽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공개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고, 이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는 것일까? 예전같이 돌아갈 수 있는 걸까?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작금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환경적인,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일 속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가정적인 일이든 자녀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 주님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적어도 높여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행시를 하나 하고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이 운을 좀 떼주시는데, 오행시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추부터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띄우세요. 추한 죄인입니다. 수명이 벌써 다했을 겁니다. 감사뿐입니다.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일용직으로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냥 추수감사주일인데 너무 또 화려한 것들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하고 약간의 쪼꼬 같은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갖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오행시로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들은 추수감사주일에 해당되는 단어를,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도 팔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6번째로, 8가지의 말씀 중에서 6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오늘 제목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을 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되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적인 아주 엑기스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서도 팔복인데, 제가 그 단어를 깊이 쓰지는 지금 않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써야 될 한 단어가 뭐냐면 행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고 행복을 찾아서 지금도 막 어디에 행복이 있나, 돈을 좀 많이 벌면, 우리가 이 다니엘 기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 명예가 있고 건강하고 이러면 거기에서 참다운 행복이 오는 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뭔 줄 아냐,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 팔복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여행하면서, 영적인 여행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팔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 도대체 뭘까? 이런 전제를 한번 서론에서 던져보면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눈이 3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3가지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눈은 뭐냐면 육신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연의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보는 눈, 이건 자연적으로 육신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가을을 지나서 이 늦가을이잖아요. 지금 초겨울이고 아직도 여전히 단풍으로 물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위대함을 그런 쪽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눈을 통해서 하는 거다. 또 하나의 눈이 뭐냐면 이성의 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성. 그 이성이라는 것은 참 매우 아주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성으로 보는 눈이 있어서 지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그 이성의 눈에 잣된 지식의 눈의 잣대를 통해서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을, 역사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책으로 역사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을 주셨기 때문이냐? 이성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그 당시에 우리가 없었어요. 이성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생하게 오늘로 옮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의 눈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인데 하나님을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도 넘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넘어지고 교회 밖에서도 넘어지고 나이 든 사람도 넘어지고 나이 어린 사람도 넘어지고. 포지션이 어디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적어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적으로 그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수없는 사람들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만 그런 이런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이것은 믿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눈.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하세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운명적으로 나의 앞길을 맡겨봤자 운명적으로 끝나요. 그 운명적으로 끝나는 것은 길게 가지도 못하고 넓게 가지도 못해요. 깊게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반대로 하여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오래 믿었던, 예수를 오래 믿지 않았던 누구든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뭘까? 오늘 결론적인 거면서도 우리가 서론에서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 인간 최고의 행복이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소망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VIP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잖아요. 인간 VIP도 만나는 것을 소망하지만 만나지 못하는데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 그것은 인간 최고의 행복이고 우리 성도들이 최고로 소망하는 거다. 여러분, CTS의 진행자로 조금 요즘 한참 많은 진행을 하시는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들 여러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간증을 여러 번 이렇게 듣고 참 본인을 쓰레기같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세상의 부와 또 명예와 이런 것들을 취해봤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편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죄예요. 문제가 그 죄로 인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원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시는 귀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으로 인해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육적인 눈으로 누군가의 고백처럼, 간증처럼, 어느 날 꿈에, 어느 날 나의 기도 중에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그런 경우들은 다시 말해서 완전한 계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비적인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그러나 객관성을 이미 잃어버린 근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대부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대부분 거기에 부여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나오시는 분들, 다니엘 기도회가 1년 동안 준비한 기도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런 주님의 임재가 대단해요. 그러면 다니엘 기도회만 그러냐면 적어도 교회 안에 그런 임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그러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임재가 우리가 있다라고 느껴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절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 안에 계신 주의 임재를 따라서 오게 되는 거고요. 내가 결단할 수 없는 그런 선택 속에서도 내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대단한 그 근거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부터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에 처해질지라도 내가 순간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 안에 있는 주의 임재로부터 오더라. 목사님, 그런 것이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적어도 그런 주님의 임재를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주님, 저도 그런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런 임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고, 교회 앞에 예배로 나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서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참 너무 주의 임재가 크죠. 한 주간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런 신앙훈련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혼자 예수 믿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코로나19가 끝나도 3분의 1의 교인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교회론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론이 필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이 예배당을,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이 우리들이지만 또 성전의 의미를 조금 더 교회 안에 부여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을 보는 거야말로 구원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이런 거 하나 더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성전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죠. 교회를 예배당이지만 성전의 개념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성도와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와 여러 가지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모두의 고백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죠. 오늘 교회에도 여기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기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같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성전을 지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는데요, 구약시대에는 돌로 지은 성전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성전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이라고 조금 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교회가 성전이고요. 그래서 개개인 저와 여러분,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면 저와 여러분 개개인 성도들을 모두 다 성전이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로 가야 되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는 통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시편 23편 3절 6절을 보면 이러한 성전의 입장의 조건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11조 많이 하는 거다, 성경 몇 독한 거다, 기도 몇 시간 한 거다, 예배 몇 번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지만 그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조건이 뭐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자,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한데 오늘도 여기 성전에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셨을까요? 아니, 목사님, 나는 마음이 청결한데요. 왜 나한테 그러시죠? 그런 눈들인데 여러분은 다 깨끗하고 저는 너무 지저분한데, 더더군다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들, 그럼 마음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에 연극하지 않고, 위선자가 아니라 감추어진 내면에 이르기까지 투명한 사람. 여러분, 사람은 늘 육신의 눈을 보잖아요.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 사람이 속이 어떻든지 그런 거 잘 안 볼 때가 많잖아요. 투명한 사람.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아, 하나님 이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예수님의 강조점은 지금 이 팔복을 통해서 6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강조점은 마음의 청결에 있다라는, 그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청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청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의 청결은 단순히 지성적인 것만, 감정적인 것만, 행동적인 것만의 깨끗함이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 정, 의를 포함하는 우리의 전 인격 중심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모두가 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나 가서 아무리 때를 잘 밀어가지고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아무리 여러분 때깔이 좋다고 그렇게 남들이 칭찬을 해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음의 청결, 이 마음의 청결은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동기까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시는 강조점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마음의 변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화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ing, 현재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버림받았어요. 심판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남들이 나에게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해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할 기회인데, 그걸 오늘 말씀을 옮겨오면 우리는 영화의 단계까지 끊임없이 성화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때는 늦으리 하고 그런 가사를 노래해도 하나님은 절대 때가 늦지 않는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성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단어죠. 잠언 4장 23절에 말씀 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 결정해서 다 내리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해야지,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도와야지 하는 것들이 생각에서 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생명의 샘의 근원이 된다. 생각과 느낌과 행동의 문제는 모두 다 마음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성경에다 보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땀 흘릴 그 사람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21세기에 하나님이 이 넘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땀 흘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 요즘 제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되게 고맙다고. 자일이 조회수를 보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냥 설교 한번 듣는 거로 끝나지 뭐를 그런 말을 잘 하지도 않고 뭐를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어떤 것인지 어떤 때는 궁금하기도 한데 자기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되고 한편에서는 너무 고맙다고, 뭐 빈말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 때문에 이러냐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 말에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실까? 그 대답은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사람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였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말죄로 태어났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자리.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도 절대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왕이 되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를 택하신 이유는요, 그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로 말씀으로 말하면 다윗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 남의 여자가 강간하고 남의 남편 죽이고 한 사람이 그런 건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과 우리의 보는 중심은 근본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8편 7절 상반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요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할게요. 주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 그리고 어려운 것만 있을 때만 주님이 조금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 이걸 큰 틀로 말하면 자기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가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 우리가 해당되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풀며 우리는 전제를 니꼬로 같은 동요 같은 의미로 뭘 받아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자,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 복 있다 이 말은 행복하다 이 말이라 그랬어요. 복 있다, 행복하다. 누가 행복하냐? 누가 복이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 순서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순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가 뭐예요? 1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물질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구별돼야 되는데,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지금도 여러분, 세상적인 온갖 욕심들을 내 마음에 다 불러오잖아요. 마음을 깨끗이 해라. 정화해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늘 어떤 거예요? 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시험 들고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순서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정유 공장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 원유를 사와가지고 정유시키는 거잖아요. 정유 공장을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순수한 제품, 순수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영혼의 파이프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각양에 좋은 것을 내려오면 내 마음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 내 마음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은 영혼의 파이프와 같은 건데, 영혼의 파이프에 때가 끼면, 죄가 끼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셔도 내가 마지막에 수침 받을 때는 다 더러운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우리 앞에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답은 뭐예요? 청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이 마음이 청결하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는 뭐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카타로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의 한 단어인데요, 이 동사는 이런 뜻인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거는 아셔야 돼요. 더러움과 죄악을 씻다. 내 안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안의 각양의 더러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더러움과 죄악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런 뜻이 마음이 청결하니라는 이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또 한편에서 이 카타로스, 청결하니라는 뜻의 의미를 두 가지로 여러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면, 첫째는 여기서 주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그 헌신과 동기에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마음을 원한다. 교회 일하고 주님 일하고 우리는 뭐가 또 사람들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해타산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논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어떤 동기에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마음, 내가 주를 위해서 했습니다,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했습니다라는 단순한 그 마음,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청결한 뭐를 원하시느냐? 순수한 동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런 단어 떠올리실 때 일편단심. 여러분, 교회로 보면 담임 목회자가 100%를 모르고 잘해서가 아니라, 가정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가 뭐를 100%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100% 다 잘해서가 아니라, 직장에 가면 우리 사장님이 다 100%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십의 위치에 세워줬다라는 이 질서적인 측면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주님 앞에서 청결함에 대한 열망, 이 열망이 뭐예요? 동기죠. 동기가 있는가? 동기가 순수한가?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는 항상 뭐를 하려고 하는 동기 자체가 어떤 결과가 오든지 동기가 순수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열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망.
또 한 가지 이 카타로스 청결한의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이런 동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렇게 인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동기가 언제나 완전하게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하려고 하는 동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 섬기다가 내가 이렇게 주의 일하다가 내가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요. 동기부터가 틀리다는 거예요. 동기가 인간적인 사람은 뭘 한 가지 해놓고도 대가를 바라고 두 가지 해놓고 대가를 바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많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순수한 동기는 순수한 행동으로 항상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카타로스라는 청결한이라는 단어는 동기를 넘어서는데요, 둘째 의미가 뭐냐? 거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 이 거룩한이라는 이 바운드리 자체에 항상 주어지는 규정은 뭐냐? 하나님이 규정하신 바운드리 안에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규정하신 규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마음, 내가 하는 행동이 성경적인가를 늘 물어야 되는 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것도,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쭙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참고적인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이 청결하면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 5가지 견해를 좀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짧게만 설명할게요. 첫째, 근본적인 청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청결은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이 청결하세요. 완전히 청결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보너스를 선물로 받아서 청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청결. 두 번째 청결은 창조된 청결이에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청결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천사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천사도 타락했고 인간도 타락했어요. 이게 창조된 청결인데요, 원래대로 이런 창조된 청결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청결은 뭐냐? 궁극적인 청결이에요. 아까 성화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영화에 대한 게, 그때는 성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이 완전한 범주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완전히 청결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네 번째, 신분적인 그런 청결이 있어요. 이 신분적인 청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번째 청결이 뭐냐? 실제적인 청결이에요. 어려워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 청결을 유지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일의 주인공이 되는 선결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질문해야 돼요. 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느냐? 5가지로 정리하면 짧게, 여러분. 첫째는 청결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요구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청결해야 되느냐? 마음이, 우리가 청결하게 되기 이전에 더럽고 저주받은 상태가 우리 속에서 꿈틀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가 함께 우리에게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조상죄는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은혜의 언약에 흥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의 것에 흥미를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흥미를 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일이 어떻게 되어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조건이 뭐냐? 서울대학 나와야 되는 거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흥미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언약을 받은 사람은 맑은 물로 뿌림을 받더라. 네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이유는 청결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결하도록, 성결하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ing예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성화를 계속해서 이뤄가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으로 가 있으면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마음이 더러워졌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 이 시간이 많이 좀 됐는데요. 큰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큰 세 번째 질문은 뭐냐?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우의 문제예요.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 말씀드릴게요.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거 하나 마지막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말씀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도,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도록 하는 길은 오직 한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내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인데 성령 하나님이 나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 맺을게요, 이제 여러분. 자, 다시 본문 한 번만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시작. 자, 청결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동의어는 뭐냐?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상급이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복의 끝에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볼 것이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가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다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한편에서는 신비로 나가고 신비주의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데, 이건 그런 쪽에 신비의 단어로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봤구나. 하나님 봤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귀하게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떤 시대로 말하면 지금 미래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보도록 허락받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시대는 미래예요. 즉 미래 진행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거다.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눈은 미래적이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꼭 붙들려고 하는 거, 지금 현재적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영적인 눈으로 그를 보게 되더라.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구약에서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었어요. 구약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마음이 청결할 때 영의 눈도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주님의 음성은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부터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성화를 이루어가라. 그러면 어느 날 마음이 청결해지고 네가 나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